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8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은 정말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위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사기를 칩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발병했을 때 신천지 이만희가 집회에서 한 설교를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이만희 씨가 그 집회에서 자기네 선교사들이 중국 우한에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에 안 걸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수천 명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신천지에서 수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적인 주장은 기성교회의 목회자들에게서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코로나에 절대 안 걸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목숨같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예배하는 성도는 절대 코로나 안 걸리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 귀에 얼마나 달콤하고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느 누가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보호헌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은 듣기에 달콤하고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말은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자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쁜 일과 안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도 질병과 사고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도 절망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천국을 향해 가는 복된 우리에게도 좌절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종류의 어려움에 덧붙여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추가로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듯이 정말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고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시련과 고난도, 질병과 사고도, 절망과 실패도, 좌절과 죽음도 결국 선하고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궁극적 선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그들은 놀라고 또 놀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그들은 어디에서도 어떤 위로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결국 우리에게 선과 유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험하고 위험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태를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선하고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악하고 나쁜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태를 바라보는 세상의 방식입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일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의 모든 권력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께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강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총독이시여, 이 예수라는 작자는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임을 알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갈릴리 지역 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재판 문제를 떠넘깁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로 대답을 안 하시고 결국에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보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 빌라도 총독과 헤롯 안티파스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런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 둘이 서로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있더라. 조금 건너뛰고 11절 12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공회는 예수님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특히 갈릴리 사람이었기에 그 지역 통치자인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 앞에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독재 권력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었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모든 권력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은 세상의 권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 권력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권력은 이 세상 권력의 실질적인 왕, 마귀의 하수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가룟 유다를 포섭합니다. 또한 그 당시 세상 권력인 대제사장들과 헤롯 안티파스와 빌라도와 유대인 군중들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마귀가 승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귀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러 왔던 예수를 내가 죽였도다. 내가 예수를 이겼노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으로 이 영적 전쟁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승리는 3일 뿐이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자 마귀는 그제서야 자기가 속았으며 자기가 예수님께 정복당했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때는 늦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정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선이 되도록 통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들은 이런 의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에서 이 선은 장차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최종적인 영광의 구원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기억하십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바로 28절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확인했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태를 겉만 보고 선하다, 악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선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우리로 장차 들어갈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와 죽음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선으로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죽음의 선하고 축복된 측면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고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급기야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 집사까지도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그런 죽음으로 본 사람 중에는 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 판단은 그 판단이 맞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스데반은 임종시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두 말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길지만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비참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도 궁극적으로 선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사용되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결국 선이 됨을 알았으니 이제 죽음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시련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통제가 되고 사용돼서 우리에게 결국 선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서 선은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닌 장차 우리가 내세의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리게 될 그 죽지 않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서 선은 이 세상 축복이 아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런 궁극적인 결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이 최종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왜 당황해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그 일어난 일들의 실체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해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일어난 일들의 실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고 결국은 우리로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생기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목적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생기도록 허용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뭐 달라고 징징 짜면은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사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엄하게 단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내세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듯이 그들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들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음식 장사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성도의 식당은요, 코로나인데도 장사가 잘 됩니다. 다른 가게는 손님이 없어서 울상인데 그 성도의 식당은 손님이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 주일날에도 문을 엽니다. 주일날이면 관광객들이 미어 터지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돈 벌고 부자 되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내 자식 잘했다 그러시면서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성도를 치십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뒀다면 절대 아버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더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문제없고 잘 나가는데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잃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세상에 빠져 사는 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시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둘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으면 100이면 100 모든 성도는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갈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 내 지혜와 내 성실과 내 부지런함 때문에 이만큼 일군 거지 하나님의 은혜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는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순종하게 되지,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빡세게 굴리심으로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을 배워야 할 그런 자이겠습니까?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넘어서 타락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락은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또 성내거나 그런 죄가 아닌 정말 세상 사람처럼 성도가 타락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신 안에 얼마나 큰 악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붕을 거닐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하고 성적인 죄를 범합니다. 바로 그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다윗 왕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함으로 살인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오직 믿음으로 물리친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로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 안에 정말 이렇게 크고 깊은 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큰 죄인인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이 성적인 죄와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실 수는 없으셨을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다윗 왕이 자기의 악한 욕망대로 죄짓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시면서 다윗 왕이 마음껏 죄짓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같은 한 성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살았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자 소원했고
그 성도는 다른 친구들은 죄를 지었을 때도 경건하게 살았고 경건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그 성도는 30세에 목사가 돼서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시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는 에딘버러라는 도시에 있고 그 목사님만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던 그 목사님이 교인하고 그만 성적인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죄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공개함으로써 그 목사님은 일찍 목회를 접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죄를 짓고 죄에 빠지지 않게 간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아까운 한 목회자가 일찍 목회를 접어야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도가 죄에 빠졌을 때라야 비로소 성도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탕자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마음껏 죄짓고 쾌락을 즐기는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여러분, 돈 많던 탕자가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돼지까지 치는 거지, 이 거지가 되는데요. 돼지가 먹는 식량도 구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굶주리며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탕자는 비로소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는 먹을 식량이 풍족하네.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구나. 아버지께 가서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 때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렇게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서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품에 감격하여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누리게 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당신의 죄 용서에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당신의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타락까지도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탕자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실패와 사고, 좌절과 죽음, 그리고 타락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성삼위께 영원히 돌립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성상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다가 천국에서도 지금보다 더 큰 기쁨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하옵소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